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코뿔소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뿔소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코뿔소를 연구하는 사람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코뿔소는 5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 그리고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인도 코뿔소와 자바 코뿔소, 그리고 수마트라 코뿔소입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무리가 지나갔고,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뿔소의 발자국은 마치 그 코뿔소의 지문과 같아서 그 코뿔소에 대해서, 발자국을 남긴 그 코뿔소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남는 발자국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지나왔던 그 발자취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지나온 뒤에는 어떠한 발자국이 남아있을까요? 부디 원하기는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걸음 뒤에 남게 되는 그 발자국에는 신앙의 발자국, 그리고 믿음의 발자국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나간 그와 같은 자취가 우리의 뒤에 아름답게 남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 순종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먼저 건너야 했던 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강을 넘어야지만이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강을 건너가는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 야곱을 가리켜서 집념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삶은 집념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쟁취해내어야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이고, 한 가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집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야곱이 걸어왔던 그 삶의 자취를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언제나 자기 주도적으로 걸어왔던 삶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것도 사실은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기 주도적인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때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된다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의 그 모습은 이전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온 그 동기는 이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번 귀향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야곱이 귀향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순종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에서는 결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데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날 때에도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는 순종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데서 이 순종도 역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불안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 귀향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의 귀향의 길은 행복하고 기대감에 가득 차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귀향길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안한 귀향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 형과의 재회를 앞두고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귀향길은 결코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결단이 필요했고 야곱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욕심의 사람 야곱, 집념의 사람 야곱,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야곱이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셨느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을 태우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반대로 하나님의 배에 그 자신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워서 가고자 했다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야곱은 이제는 자신의 배에 하나님을 태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배에 자신이 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의 방향키를 잡고 계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에 하나님을 태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고 계시는 그 배, 하나님의 배에 내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배에 내가 올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에 보면 야곱은 지난날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종에게 주신 모든 은총과 진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은총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그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난날의 모든 은총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하셨던 방식이 바로 진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하시되 진실하게 그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은총과 진실로 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은총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토록 자기애로 가득 찬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자신을 대해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 언제나 자신을 대하시는데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신을 끝까지 진실함으로 대하셨던 하나님의 진실함,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야곱의 순종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은
지난날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실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다 주는 모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다툼의 사람이었고 경쟁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집념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타고난 본성이 남겼던 것은 상처와 관계의 파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다듬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